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요,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10번을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이 야곱의 일생이 꼭 우리네 일생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찝찝했습니다. 야곱 그 자체가 바로 이중성의 면모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말하고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정욕, 물욕,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꼭 저와 같다는,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법고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법고시, 이와 비슷한 그 어렵다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목사고시를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면 제가 노아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진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고시에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직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직의 목적은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 소원이나 이익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신성한 일을 하는 데에 있고,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자기 개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목사직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직의 목적 앞에 저는 하나님의 종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 행세하려는 저의 모습을 간혹 볼 때마다 섬뜩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 야곱과 같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축복받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라반 집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자기 살고자 가족들 먼저 형 에서에게로 보내며 세겜 땅에 머무르며 그냥 그곳에서 주저앉고 마는 너무나 속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세워가시고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꼭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며 가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도 받게 되면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죽음으로 야곱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야곱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이 세상을 떠돌던 나이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나이에 비하면 제가 누린 나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뜬금없이 야곱은 지난 삶을 회상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굳은 일, 불행, 고통스러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에 비해 야곱의 인생의 결과물들은 다 완벽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었고, 어찌 되었건 아버지 죽기 전에 축복기도 받았고, 어찌 되었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했고, 어찌 되었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과 자식을 얻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의 인생의 결과물은 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굳은 일들이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얻어낸 장자권이었지만 형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고, 도망하고 도망한 끝에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찾았지만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며 라반에게서 엄청난 노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하여야만 했고, 두 아내는 결국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며 그 사이에서 야곱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대신 한도뼈를 잃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고,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세겜 지방 사람들을 집단 살인하는 일들이 자식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야곱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끈적끈적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우리네 인생과 참 흡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속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노역을 했듯이 우리의 삶도 참 힘들고 고된 일들이 많았고, 사랑하는 라헬과 레알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교우 간의 갈등도 많았었고, 그렇게 야곱의 많은 재산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자녀들도 다 부질없다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또한 여러분 초상화처럼 걸맞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렁이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렁이, 개역개정에서는 버러지,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구더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적어놓은 글에, 어떤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올해 고구마 농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고구마를 캐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지렁이였다. 지렁이가 살아 꿈틀거린다는 것은, 이 고구마 밭에 살아있는 지렁이는 그 땅이 비옥하고 습기가 적절한 그런 생명의 땅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렇기에 고구마 농사를 하는 농부에게 지렁이는 하늘의 선물이고 땅의 보화이다. 비록 지렁이의 형태로는 사람에게는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이 땅에서는 극진한 환대를 받는 그런 귀한 존재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하게 만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정말 구더기 같은 야곱,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야곱된 것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는 축복을 얻기까지 고군분투한 야곱의 투쟁과 인내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받은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한 이중성이 가득한 나를, 그런 지렁이 같은 나를 극진히 환대하고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구마밭의 지렁이들이, 이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될 때마다 그것은 곧 풍성한 가을철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듯이 이 땅의 연약한 우리 지렁이와 같이 우리가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은혜의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게 하신 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야곱 마지막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생의 야곱은, 마지막 생애 앞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본문 49장 28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말,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재벌가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액의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 그것을 금수저, 은수저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이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고 재산이 있다면 잘 상속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굵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곱, 오늘 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해요? 각자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분량이 되지도 않는데도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 돌고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도 내 자식이기에 그것들을 물려준다면 그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부모의 욕심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12명의 아들 중 첫째 장자인 루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아버지의 침성을 더럽힌 루벤에게 야곱은 장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장자인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해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야곱의 가슴은 더욱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 부모는 바라기 때문이지. 그러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발꿈치 잡는 지렁이 같은 사기치고 비열하게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장자권을 직접 빼앗아 보기도 했고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편애도 당해왔고 야곱 역시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이게, 아주 공평하게 지금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객관적이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신앙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은혜 제대로 받으라고, 새벽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즐거이 드리는 헌물을 11조를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고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신앙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의 마지막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갑니다. 야곱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것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빼앗는 자, 축복을 받기 위해 속이는 자에서 이제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해주는 주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 바로 변화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야곱에게 다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지만 또 넘어지고 다시 엘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변화되어가고 성화되어가는 야곱, 그 변화의 절정은 축복을 빼앗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할진대 축복을 받기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은총의 산물이지 투쟁과 인내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내가 끝까지 남아 있었기에 축복받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의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받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받는 자의 삶을 살았고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고 취하고 모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야곱은 서서히 주는 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주는 자에서 축복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야곱 숨을 거두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중적인 모습, 즉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축복받기에 갈급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고, 야곱의 버러지와 같은 모습 속에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며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야곱의 생의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주며 축복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축복받기에 급급했던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속이고 또 속이고 축복받기에 바빴습니다. 꼭 버러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러지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회복시키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야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고 축복받기에 급급했던 야곱에서 이제 진정한 축복, 즉 축복을 주는 자로 축복하는 주체로 변화되는 우린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야곱되어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